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51번째 날, 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바이블 1189를 시작해서 드디어 성경 66권의 첫 책 창세기를 마쳤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중에 각 권을 마치게 될 때마다 이 시편을 쪼개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까 시편만 따로 떼놓고 나누게 되면 30주? 한 해의 3분의 2는 이 시편만 나누게 돼서 자칫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66권 성경의 각 권이 마칠 때 그 사이사이에 시편을 나누면 오히려 낫겠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나 기도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탄식이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내 마음의 상태 그대로를 올려드리는 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반응이든 악한 나의 대적에 대한 반응이든 그 반응을 노래에 담거나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를 내치는 법이 없이 만나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을 통해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공감하고 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정직한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고 진실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50편의 구성을 보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이고요.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5권의 시편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구약의 모세오경,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으로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시편을 여는 1편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편은 내일 보게 될 2편과 함께 이 150여 편에 이르는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뚜렷하게 대조시키면서 과연 누가 복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된 사람이 누리게 될 은혜가 뭔지 보여주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갈 것인지 악인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먼저 우리가 무엇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1절을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미 무엇인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대세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악인은 이미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이고요. 죄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에서 벗어난 사람, 오만한 자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에서 벗어난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꾀, 길, 자리를 한번 보세요. 꾀는 마음속의 계획이고 길은 걸어가는 행동이고요. 자리는 거주지, 주소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계획이 발전해서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발전해서 아예 삶이 되어버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마음속의 계획이라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행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내 삶의 습관처럼 어느새 하나님을 떠난 삶이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2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적으로 지키거나 배운다고 말하지 않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1절과 2절이 대조하려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의무감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의무감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거나 의무감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묵상하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나도 얻고 싶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2절에서 의무와 복종이 아닌 즐거움과 묵상을 언급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즉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 맞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세상 즐거움이 그것들을 오래 바라봄으로써 일깨워지듯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영원한 즐거움도 우리가 마음을 주야로 성경에 둠으로써 일깨워집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묵상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와 복을 묵상하며 살아갈 것인지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편 1편은 우리의 삶이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나무는 혼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 묘목을 그 시냇가에 심어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근원의 샘물인 이 시냇가에 나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마르지 않는 샘 아래 뿌리를 내리고 그 물을 마시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리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난다고 해도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잎사귀가 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샘, 축복의 샘, 구원의 샘으로 옮겨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서 어려울 때에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나무냐 이전에요.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심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원토록 그 안에서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만, 그분께 심겨질 때에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진정한 변화와 귀한 열매들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도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고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습관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달라지려 하고 뭔가 의무감으로 자기 개발하듯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둘씩 바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형통은 우리가 요셉을 봤던 것처럼 모든 게 술술 잘 풀려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 실패도 없고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 가는 거죠. 창세기를 봤지만 요셉의 생애를 떠올려 보세요. 구덩이에 던져져도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그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어도 형통은 그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지 않고 세상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만 했던 사람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작은 문제만 생겨도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겨와 같다고,
그래서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말씀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복이 뭔지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시편 1편은 이 마지막 6절에서 그 복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을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에는 지금까지 1편에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에 복, 열매, 형통, 기쁨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의라는 단어는 안 나왔는데 이 6절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심어주셔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 의가 뭔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회복된 상태가 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시작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표현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기쁨과 보람은 있지만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혼자 독야청청하냐고, 다 괜찮은데 왜 너만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보상받게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는데, 저도 아내가 오늘 옷이 잘 어울리는데 말하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면 하늘을 나는 것 같거든요. 칭찬은 고래까지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표현은 5절에서 먼저 나오기는 했지만 의인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복수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단수형으로 나왔고 3절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도 단수형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요 항상 무리들입니다. 복수예요. 악인들이고요, 죄인들이고요,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표현할 때는 항상 복수형이 쓰였거든요. 그 앞에서 우리는 꼭 혼자 싸우는 것 같이 외롭고 힘이 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드디어 5절에서 의인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군림하던 세상의 공동체에 맞서서 마침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비로소 우리는 추운 몸을 녹이고 머리를 누일 수 있는 집을 찾게 되는 거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은혜의 시냇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심어주신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영향을 받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우리의 인생을 전진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이블 1189의 길동무가 되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또 그 길 위에서 외롭지 않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은 뭔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즐거움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믿음의 공동체와 복된 만남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에 있기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그 복을 빌어주며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어둡고 눅눅한 곳,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마르지 않는 시냇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잎사귀가 마르는 법이 없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즐거움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입으로 읊조리며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난다 해도 우리의 삶이 떠내려갈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얻는 기쁨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얻고 귀한 형제와 자매를 얻을 수 있는 진짜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